과거에 보면 이 정문으로 가는 길이 조금 멀고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간혹 그 담을 넘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어떤 학교나 어디를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담을 넘어 들어가는 것을 담치기 한다라고 말하죠. 돌아가는 게 귀찮으니까 정문까지 가는 게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담 넘어서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정석대로 정문으로 들어가는 게 때로는 복잡한 것 같고 때로는 조금 까다로운 것 같으니까 적당히 그냥 담치기 하듯이 쉽게 신앙의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여정을 떼어가는 신앙의 정문에 해당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문은 바로 회개로부터 신앙이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오늘도 세례를 받았지만 내가 세례라는 것 자체가 씻는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죄로 내가 씻고 그 모든 것을 내가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고 확인받는 자리가 세례의 자리인 것처럼 신앙의 출발은 어떤 축복, 어떤 임재, 어떤 영광 이전에 신앙의 그 첫 관문은 내 죄로부터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 메시지는 팔복이 아닌 회개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시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죠. 또 교회가 처음 외친 복음도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오순절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교회도 구원회로 부름받는 구원에 이르는 그 첫 문을, 그 정문을 회개로부터 시작하고 회개로부터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이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는 앞으로의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한 기자의 물음에 이런 답을 합니다. 앞으로의 기독교는 성령 없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거듭남 없이 구원을 선포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지옥 없는 천국만을 말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 없이 죄 용서함을 말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와 우리 교회, 그리고 현대교회를 너무나 정확하게 예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회개로부터 시작하고 있는지, 나는 회개로부터 신앙의 문을 들어섰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대합니다. 교회력을 따라 1년에 몇 차례 치루어지는 성찬식과 세례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찬의 이 떡과 잔 앞에서 나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진정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회개 없는 죄 용서, 회개 없이 그저 담치기 하듯이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혹시 시작해 오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회개의 문을 지난 적이 없다면 오늘이 바로 회개의 정문을 지나가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는 함께 회개하며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에 이르는 정문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란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하늘의 공동체의 성도들이 회개를 통해 주님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걷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통해 진정 구원에 이르는 그 문을 지나가는 주의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다시 말해서 참된 회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선명한 죄의식 속에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첫 출발은 선명한 죄의식 속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가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죄가 무엇인지가 알아지고 바로 그 죄가 나에게 있음이 인정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 선명하고 분명한 죄의식으로부터 신앙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첫 출발입니다. 현대심리학은 죄의식을 인간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그런 요소로 해석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하려고 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표현보다는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라는 표현을 쓰기를 더 좋아합니다. 죄인 자꾸 그러면 자아성이 오히려 일그러지고 부정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죄를 정확한 인식시키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긍정적 자아상, 적극적인 자아상, 자존감 이런 이야기들이 온통 가득하면서 이 죄에 대한 선명한 의식을 갖게 하는 것 자체가 인간 삶에 굉장히 불필요한, 아니 정신건강에 불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트루에니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죄책감을 느껴야 할 상황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그에게 필요한 일이지 피해야 할 일은 아니다. 이것은 그가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연적인 내면의 체험이다. 그것은 없어야 할 거짓된 죄책감이 아니라 있어야 할 참된 죄책감이다. 참된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죄의식, 죄책감, 죄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과 인식,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언젠가 한 분이 오래전에 그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는 신앙생활한 지가 꽤 오래됐고 자기는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방언도 받고 이런저런 영적인 은사를 체험하기도 했었다라고. 그런데 강단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는 그래 그게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야, 죄를 졌지라고 머리로는 그것이 어느 정도 동의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았다고 오랫동안.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목사님 맨날 왜 저런 소리를 자꾸 하시나,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자꾸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교회 생활도 했고 때로는 내가 성령의 은사도 내가 받았고 은혜도 체험한, 성령의 어떤 신비도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죄인이라고 인정되지 않던 오랜 시절이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사실 저에게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것은 회개 없이 신앙의 문을 들어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는가? 사실 우리는 물음표를 던져볼 수밖에 없었어요. 죄가 무엇인가요? 죄란 행위로 범하는 악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과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란 행위의 밑바닥에는 마음에 품은 악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의 밑바닥에 미움이 있고, 간음의 밑바닥에 음란이 있고, 도둑질의 밑바닥에 탐욕이 있고, 교만함이 있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의 약함과 마음에 품은 악, 저 밑바닥에 더 본질적인 죄의 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기중심성, 이것을 인격적 표현으로 바꾸면 지독한 이기심, 그것이 죄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거짓도 미움도 질투도 음란도 탐욕도 교만도 그 모든 것의 뿌리는 사실 이기심입니다. 자기중심성. 여러분, 자녀들이 효도를 하기도 하고 불효를 하기도 하죠. 부모가 한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자녀를 불효한다라고, 불순종하는 아들이 불효하는 아들이 될 수밖에 없죠. 또 때로는 부모가 싫어하는 일, 부모의 말에 긍정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는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아들, 부모에게 골칫거리고 부모에게 참 가슴앓이하는 아들일 겁니다. 불효자죠. 그러나 여러분, 불효 중에 최고의 불효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부모 불효 중에 최고의 불효는 부모의 못에 가슴을 막는 악한 짓을 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불효 중에 최고의 불효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를 부모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미를 어미라 부르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인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뭔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래도 돌이킬 가능성이 있고 고쳐볼 가능성이 있고 회복의 어떤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비를 아비라 하지 아니하고 어미를 어미라 부르지 않는 그것이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인 것처럼 하나님을 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 없는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적 뿌리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많이 하면 살았던 사람들은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긍정할 수밖에 없죠. 합당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러나 나는 별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바른 생활로 합당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졌다라고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합당하지 못한 일, 그 밑에 무엇이 있느냐? 상실한 마음, 부패한 마음, 썩은 마음, 그리고 더 밑바닥에 뿌리는 무엇이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격적으로 품성적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죄의 현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중심성,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죄의 지독한 뿌리입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죄인인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여전히 나는 자기중심적이야. 여전히 모든 것이 나를 위해 돌아갔으면 좋겠고, 여전히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를 여전히 원하는 그 모습,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분노하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강제로라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악함,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내 안에 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겸손하게 인정되어지는 것, 그것이 죄의 시작,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교회사의 위대한 영성가로 알려진 니느웨의 이삭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죄를 아는 것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위대하다. 자기 죄로 인해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자기 약함을 아는 사람은 천사를 볼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위대한 사람이요, 자기 죄로 인하여 울부짖을 줄 아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이요, 자기의 약함을 허물을 아는 사람은 천사를 보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천사를 보는 것보다, 온 세상을 향해 스승이 되고 선생이 되는 것보다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엎드려지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진다면 축복이요,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인정되는 것이 은혜요, 그것이 회개의 출발점이고 그것이 신앙의 첫 관문입니다. 여러분은 죄인된 자신이 인정되시나요? 여러분은 내 죄가 깨달아지고 죄인된 내가 인정되는 것으로부터,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의 첫 관문을 시작하셨나요? 두 번째로, 회개는 그렇게 자기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가해 의식 속에 자복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진정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나아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가해 의식 속에 자복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그 가해 의식으로 인한 통회와 자복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살인범이라는 자의식에서부터 회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의 죄인된 나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빌라도가 아닙니다. 로마의 군병이 아닙니다. 당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바로 죄인된 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지고 그 가해의식 속에 깊은 내면의 찔림이, 자복한 엎드림이, 그것이 회개의 절정이고 회개의 과정입니다. 회개의 출발이 죄를 깨닫고 죄인됨이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면, 회개의 절정은 내가 예수님을 주겠다는 그 가해의식 속에 통렬한 심령의 찔림과 자복하는 통회함,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 속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고, 내가 예수님을 저렇게 죽인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겠냐라고 어찌할 거라고 묻는 것, 그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날 오순절 성령가님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든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당연하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청중들이 마땅히 그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들어주되, 왜? 그들은 진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니까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과 정황을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몰려든 수많은 군종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빌라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시기심에 못 박도록 배후 조종을 했던 제사장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로마의 군병이 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헤롯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말할 때 그 어떤 사람도 그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요, 그들이 말했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날 거기에 있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소리질렀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중에도, 부활을 목격한 500여 명의 제자들 중에도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120여 명, 3분의 1이 채 안 되는 사람들만 남아있었어요.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물며 예수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그 동일한 군중들이, 동일한 무리가 그대로 남았다가, 동일한 무리가 그대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예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찔리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지, 내가 그래 예수님께 못을 박았지, 내가 그래 예수를 팔아먹었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찔렸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을 대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간접적으로도 별로 관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는 그 고백 앞에 오히려 찔림을 당했지, 그들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라고 핑계대지 않았어요. 내가 아니에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빌라도가 박은 거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가룟 유다가 팔아먹은 거지, 나는 예수를 팔아먹지 않았고 나는 예수에게 못 박은 적이 없어요. 나는 로마의 군병이 아니에요. 나는 그날 그냥 그곳에 구경꾼으로 있었을 뿐이에요. 아니요, 나는 그날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해요. 그런데 무슨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가슴에 깊은 찔림이 있었다고 말해요. 이 찔림이라는 이 단어는 이 말 발굽에 패여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힘 있는 말이 달리면서 그 말 발굽에 땅이 이렇게 패여있는 그 모습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말씀이 그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의 가슴에 후벼 파는 충격의 사건, 찔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해요. 그러면 내가 어쩌겠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그들이
엎드려서 통회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그날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했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을 복음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이라는 가해자요, 내가 살인자요, 내가 범죄자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진정 나는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2000년 전에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지 않았는데요 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나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복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죽였나요? 내가 언제 예수님한테 나를 위해 죽어달라고 내가 한 적이 있나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는 예수를 생명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그건 예수님이 좋아서 한 거잖아요. 내가 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시켜서 그냥 그렇게 자신이 가야 할 자신의 사명의 길, 자신의 길을 가신 것 뿐이잖아요. 근데 왜 내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하나요? 여전히 이런 반문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그것이 내 속을 가대 영혼을 가득 붙들고 있나요? 그렇다면 나는 아직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순환주간이 되어도 예수의 십자가가 내게 무덤덤한 까닭이 무엇인가요? 저건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저 로마의 군병, 저 나쁜 사람들, 저 제사장들 시기와 질투에 눈먼 사람들, 그때 그 무리들이, 그때 그 사람들이 못 박은 거지. 그래서 안타깝고 예수님이 안 됐고 불쌍하고 안쓰럽고 연민의 정이 느껴질 뿐이지, 나 때문이었어 가슴을 후벼파는 통회함이, 자복함이 없는 거죠. 나 때문이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진정 믿으시나요? 이 말씀을 진정 믿으시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진정 이것을 믿으시나요? 여호와께서는 각기 제 길로 간 우리 모든 무리의 나의 죄악을 그에게 짊어지게 하셨고, 내 죄 때문에 그가 그렇게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순한 양이 되어서 십자가의 그 잔을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나의 하나님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달라고, 아빠 아버지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세요라고 울부짖는 그분께서 그 잔을 그렇게 마셔야 했던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나라는 사실을 진정 가슴으로 인정하고 계신가요? 우리 때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잊을 수 없네 하나님 사랑, 날 살리려고 주신 생명, 나의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들의 언덕,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 앞에 왜 눈물이 없나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심을 가슴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십자가 앞에 주님은 연민을 흘려달라, 연민의 눈물을 요구하지 않아요. 십자가 언덕을 오르시는 그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울부짖고 있을 때에 주님은 말씀하세요. 넌 나를 왜 울지 말라고. 나를 향한 연민, 나를 향한 불쌍한 마음, 그것 때문에 너 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합니다. 너의 죄 때문에 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언덕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이 언덕으로 오르는 내가 연민이 느껴져서 울지 말라고, 나 때문에 울지 말라고,
너 자신 때문에 울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눈물이 우리 속에 있나요? 주여,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주의 옆구리에 창이 찔렸나이다. 주님,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어찌하여 여러분에게 고백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고백이 있나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언니 오빠들 중고등부 수련회에 하는데 차 뒷자리에 식사 봉사를 하시는 엄마를 따라왔다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헤아릴 수 없는 눈물을 쏟으며 펑펑 울며 어찌해야 하냐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울부짖었던 것처럼 내 안에 그 고백으로 여러분이 신앙의 문을, 믿음의 정문을 지나오셨나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 때문에라는 그 가해 의식, 내가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가슴에 찔림이 여전히 오지 내 안에 있나요?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복하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엎드려 통회할 수밖에 없는 눈물이 내 안에 있나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예수의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는 것이 온전히 깨달아서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회개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부채의식 속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부채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빚진 마음이죠. 빚진 마음. 나 때문에 그분이 죽었어요. 나 때문에 그분이 죽었어요. 그럼 거기에 당연히 내 안에 당연히 부채의식이 생기는 거, 당연히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스스로 돌아서는 것, 스스로를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부채의식 속에 내가 빠져살던 그 죄와 어둠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 때문이고 나를 위한 거였다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가해의식과 부채의식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의 성찬을 대하면서 아무런 감동 없이 그저 빵 한 조각을 먹고 비스켓 한 조각을 먹듯이, 그저 와인 한 잔을 홀짝거리듯이 그렇게 주의 살과 피를 결코 대할 수 없을 겁니다.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생명의 피 흘림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생명의 살을 떼는 성찬의 예식. 그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마치 피가 모자라서 살 수 없는 나를 당신의 피로 수혈하듯이, 마치 내 심장이 모자라 살 수 없는 나를 당신이 죽어 당신의 심장을 떼서 내게 옮겨 이식 수술해 준 것처럼 바로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인데, 내 대신 그가 죽으시고 그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증거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일진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런 느낌 없이 메마른 심령 속에 그저 그렇게 1년에 몇 차례 요식 행사를 스쳐가듯이 주의 잔을 대하고 주의 떡을 대할 수 있겠나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회개란 돌아서는 것입니다. 헛된 삶을 벗고 합당한 삶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 그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의 그 은혜의 빚을 졌기에 그 빚을 갚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사랑으로 갚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빚을 졌다는 것을 안다면, 진짜 자식이 부모에게 빚을 졌다는 것을 안다면 자식이 자신의 인생을 부모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인생으로 세워가야 하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 내가 내 부모에게 은혜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나에게 은혜 베풀어준 그 부모에게 부끄럽지 않은 생애를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빚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부모가 피땀 흘려서 나를 먹이고 입히고 희생하며 살았던 그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은혜로 내가 알기에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나를 위해 피 흘린 그 부모의 사랑이 헛되지 않게 자랑스러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세워가듯이, 내가 주님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다면 주님이 자랑할 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언젠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났는데, 목사님 저 담배 끊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례받고 바로 담배 끊는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저 담배를 못 끊어서 중간에 포기한다 그럴까 봐. 강제로 억지로 의무감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기념으로 뭘 좀 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예수 믿는 기념으로 담배 하나 끊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담배를 끊을래요. 여러분이 회개한 기념으로 내게서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나요? 내가 무언가 돌아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술에 쪄들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지 않을까요? 쇼핑에 빠져있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지 않을까요? 돈에 사로잡혀 돌아버렸던 인생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자식의 인생이 전부요, 자식의 인생의 우상이 되어버린 인생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게으름과 나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지 않을까요? 거짓으로 가직한 인생에서 하나님께로, 게임 중독에 빠진 인생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진정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인식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사실 앞에 통해하는 차복의 눈물의 분량만큼 변화된 삶에 대한, 합당한 삶에 대한, 새로운 삶에 대한 열정이 내게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오늘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마땅한 당위를 알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그가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신 그 사실에 대한 그의 죽으심과 그의 고난당하심에 대한, 그것이 나 때문이라는 통회함과 눈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하기에 어차피 이래도 나를 구원받는 거고 저래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건데 뭐 어차피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 여러분 안에 죄가 죄로 인정되어지고 내가 죄인됨이 고백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가해의식, 나 때문에 우리 때문이라는 분명한 의식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통회함과 그 찔림이 여러분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결단으로 열매 맺게 하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